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바자회 물건 많이 사셨나요? 예. 많이 샀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참으로 가슴 설레는 단어죠. 다 복음을 한 번씩은 겪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다 복음의 맛을 안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 미칠 정도로 복음이 달콤한 것을 압니다. 제가 달콤한 것이라고 하니까 전 목사가 지금 볶음을 얘기하는가 싶을 것입니다. 볶음 요리 좋아하시죠? 어제는 볶음 요리 했나요? 안 한 것 같은데. 저기 떡볶이 있군요. 그거 많이 팔린 것 같더라고요. 돼지볶음, 닭볶음, 떡볶이도 있겠고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이 복음은 이런 볶음 얘기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복음, 유앙겔리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앙겔리온은 볶음과는 아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달콤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이죠. 왜냐하면 유앙겔리온은 바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달콤함의 능력, 그죠? 음식은 달콤해야 맛있지 않습니까? 그게 능력이죠. 음식의 능력.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복음의 능력, 곧 유앙겔리온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복음 얘기를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볶음 얘기를 이제 꺼냈는데요. 볶음 음식을 만들 때 그 속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지 않습니까? 떡볶이 만들 때는 뭘 넣죠? 고추장은 제일 먼저 넣어야 되고, 또 물도 있어야 되고, 또 잘 모르겠네요. 네. 깨소? 뭐야? 설탕도 넣어야 된답니다. 많은 재료를 넣죠. 원재료만 넣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소스들을 많이 믹서해서 넣어야, 그리고 이제 넣은 것을 갖다가 막 이렇게 뒤적거려야 됩니다. 냄새가 나십니까 벌써? 그러면 이제 볶음이 이제 완성되는 거죠. 이제 먹고 싶다. 예. 어제 내가 떡볶이를 많이 먹었어야 되는 건데. 벌써 이게 이제 예배실 안에 볶음 냄새가 막 퍼졌어요. 진동입니다. 이게 볶음 냄새가 이제 볶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자극적이죠. 그래서 이제 볶으면서도 막 먹고 싶으면 침이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양념은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볶은 원래 이제 그 원재료에다가 양념을 이제 이렇게 넣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고기 볶음을 한다 그러면은 고기를 이제 프라이팬에 탁 얹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글지글 이렇게 끓이면서 이렇게 뒤적뒤적거리고 양념도 소스도 넣고 그러죠. 그러면 양념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이제 알맞게 쫙 들어가죠. 우리 요리서도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잘 익은 고기에 스며간 그 양념이 이제 조화가 되면은 그걸 이제 입안에 쏙 넣었을 때, 우리 아내가 이번에 제 입에다 싹 넣어주면 참 좋을 텐데 나중에 넣어주세요. 그러면서 더 살살 녹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리얼하게 볶음 요리 강연을 좀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이렇게 볶음 요리를 해서 잘 먹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볶음 음식을 만들 때 믹서된 그 양념이 고기 속에 잘 스며들어가 입에 살살 녹는 맛있는 음식이 이 조리되는 과정에 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복음 얘기가 아니죠. 사실 이것은 볶음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볶음 얘기가 복음 얘기와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복음도 볶음이 되는 과정처럼 스며들어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도 이 복음은 계속해서 사람들 가운데 스며 들어가고 있고, 온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시간을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맛있는 복음이 탄생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스며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16절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복음, 그 복음이 스며 들어간 과정이 보입니다. 16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스며 들어간 과정, 그것입니다.
비록 간략하게만 기록되어 있지만 분명 이것은 스며들어간 과정이 맞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 이 복음이 먼저는 어디라고 얘기하죠? 유대인에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헬라인에게로, 즉 이방인에게로 스며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스며든 과정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 복음은 이방 세계로까지 확대되고 계속해서 스며들어가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복음은 스며들어갈 것이죠.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이렇게 지칠 줄 모르고 스며드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며들어가고 멈추질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각 나라와 또 각 족속, 그 세상의 어느 곳에까지라도 스며들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중에 막히지 않겠습니까? 멈추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능력이 없다면, 복음에 이 능력이 없다면 도중에 막히고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스며들지 않고 그 불이 사그라드는 것처럼 사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랍비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말씀인데 사도행전 5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워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가말리엘 랍비의 말에 의하면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났다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열심히 따랐는데 죽어버리니까 허망하니까 그 이후에 능력을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것이죠. 또한 갈릴리에서는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망하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 역시 흩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의 말에 의하면 이건 드다나 유다라는 사람은 능력 없었던 것입니다. 능력이 없었기에 그냥 흩어지고 망하고 무너졌던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기에 가말리엘은 예수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사도들에게 맡겨졌는데 이제 그들이 가진 그 복음의 능력을 두고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될 거다, 이런 얘기죠. 만약 이 일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그들의 복음은 유다나 드다처럼 망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대할 것이 못 된다, 그런 얘기고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 그것이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때문에 그것을 막은 그것 때문에 죄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은 그 복음이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이 결코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인간이 막았다면 어떻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우리가 이게 손이 돼가지고 괜히 그 상처를 부스러기 내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괜히 하나님께 화를 당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자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사그러졌습니까? 망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스며들었습니까?
네, 스며들었습니다. 답을 얘기하기 전 저는 이것을 불타는 장작에 비유하고자 하는데, 여러 개의 불타는 장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활활 타는 장작들 가운데 하나를 빼면 그 나머지 장작들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큰 타격을 받습니다. 단지 하나를 빼는데도 불구하고 장작불이 전체가 사그라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장작 하나를 뺐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겠죠? 장작더미에서 막 이렇게 불이 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탁 뺐어요. 그런데도 불이 계속 활활 타올라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 그것은 당연히 어떤 그 요인이 있겠죠. 에너지원이 계속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운데 휘발유를 착 부으면 어떻게 되죠? 장작을 뺐더라도 상관이 없겠죠. 활활 타겠죠. 거기다가 바람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 밑에서 딱 타기 좋게 집어넣으면은, 옛날에 이게 뭐라고 그러죠? 불모라고 그런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애들 이거 많이 돌려봤는데 그거를 이렇게 돌리면은 바람이 착 나와가지고 장작이 잘 탑니다. 여러분 이제 붙을 때까지 이제 계속 돌리죠. 그러면은 장작 하나 뺐더라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활활 계속적으로 타오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계속적으로 스며들 뿐이지 이 땅이 망할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사그라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현존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끊임없는 에너지원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망하거나 흩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가말리엘 랍비가 아주 잘 지적해 준 것입니다. 아니, 그 멋진 제안을 했다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로서는 복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승리할지 소멸할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한 말이었지만,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복음이 결국 살았음을, 복음이 승리했음을 입증해주는 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사울은 이 바울로 불려지기 전에 13장부터 바울로 이제 불려지게 되는데, 사울이 등장한 것은 9장부터죠. 9장부터지만 11장에 그 잠깐 또 나타나고 12장 마지막 절에서 이제 그 사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13장에서 이제 사울 얘기가 이제 바울 얘기로 바뀝니다. 같은 사람이죠. 이제 그런데 이 바울로 불려지기 전에 예수의 복음이 유대인과 혹은 하나님과 원수인 줄만 그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복음을 핍박했고 또 복음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복음이 이제 죽은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확신했기 때문이죠. 또 그래서 그 복음이 결국은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면 복음이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어땠습니까? 복음은 꼭 컵에 든 물과 같았습니다. 컵을 엎드리면 이거 다 넘어지게 하면은 이게 물이 쏟아져서 다 이제 복음도 흩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사실 컵을 쓰러뜨리면 컵 안에 든 물이 어떻게 됩니까? 확 퍼지게 되죠. 복음은 바울이 사울이었죠. 그 당시에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예수를 핍박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자꾸 건드리면은 핍박하면 할수록 이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이 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장담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무너뜨리면 무너뜨릴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더 확산되고 더 퍼지고 멀리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세계까지 완전히 이제 로마 세계 전역까지 복음이 확장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사울 본인조차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선 복음에 굴복하게 되었고, 그랬으니 이 복음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핍박하는 자를 복음이 정복한 것입니다. 완전히 제압했고 또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일은 그 복음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예수께서 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서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셨죠. 그래서 더 이상 핍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의 그 한마디가 사울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울은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은 직후에 돌연 복음을 핍박하는 자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이 핍박자였던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돌변했느냐 하면서 의구심을 가져야만 했을 정도였고, 그래서 그가 예수를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두려워하고 또 그의 제자됨을 믿지 못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변화를 통해서 복음이 이제 승리했으며 이 복음은 능력 있는 것임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었죠. 그러면 복음이 왜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에너지원이 되시니까 복음이 사그라들 수 없는 이유가 되겠지요. 오히려 각 나라와 각 족속 가운데 여전히 스며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능력인 그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복음 자체도 멸망하지 않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복음 때문에 멸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사실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이죠.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시어 저 하늘 보좌에 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런 내용이 바로 그 복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지 않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말씀 다 외우니까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결코 복음은 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망하지 않는다고요? 복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건 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복음에 복음이라는 손에 붙잡히면은 그 손에서 우리는 놓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꽉 붙들고 놔주질 않아요. 우리 다 가려고 해도 이렇게 손가락 하나씩 떼어내려고 해도 우리 은쌤이 딱 잡으면은 손 못 펴거든요. 끝까지 잡고 있어요. 못 펴요. 이렇게 아무리 잡고 이렇게 이거 폈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다음 거 피려면 내가 이렇게 오물입니다. 일부러 이게 안 펼 수 있는데 일부러 하나 펴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편미를 하려고 합니다. 펴놓으면 얼른 또 이렇게 다 못하다 버리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 놔줘요. 우리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한번 복음 안에 붙잡아 놓고서는 결코 안 놔줍니다. 멸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 때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아, 예수님이 나를 꼭 붙들어 주시는구나, 나를 지지해 주시는구나, 나를 안아주시고 아는 그 품 안에서 나를 놓지 않아 주시는구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 아니고 복음이죠. 복음.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걸고 복음을 믿는 자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 있는 것이죠.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이렇게 능력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첫째로 전도 현장에서 나타나죠. 이제 7, 8월에 이제 전도가 이제 우리 마감돼서 쉬는데 사실 그래도 계속 해야 돼요. 예, 그래도 중간에 또 캄보디아 선교가 있어서 그나마 또 다행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첫째로 이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를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 두려워하는 것은 상대방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것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러나 이거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전하는 것뿐이고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복음만 전하면 되고 열매는 성령님께서 맺힐 일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낄 겨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응에 대한 것은 내 몫이 아니란 것이죠. 그리고 오직 성령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입술이 가는 대로 주님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쉽고도 간단한 일입니까? 잘 준비된 복음만 들고 나가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겨를도 없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내게 담력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전도 대상자를 덮을 것이기에 나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음을 가지고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단지 입술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우리가 지나간 그 복음의 모든 골목골목에 그 복음이 지나간 그 골목골목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현장은 내가 생명을 걸고 예수를 고백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이때에도 두려움이 있고 또 다만 전도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그런 두려움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도 현장에서는 대상자의 반응을 두려워하는 것 정도에 이제 머물겠지만 이 두 번째의 두려움은 자신의 생명과 아주 밀접하게 결부되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당장 목숨이 떨어지느냐 부지되느냐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우리 그 북한 땅에서 바로 총불을 겨누고 있는 북한 땅에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긴급한 상황에조차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11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33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가로 속에 들은 간 말씀이 굉장히 능력 있네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예. 복음의 현장에서 자신의 그 믿음을 생명을 걸고 고백해야 하는 현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이 당장 날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셋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하는 것은 그 일상의 현장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나올 때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성경책, 손 안에 드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가방 속에 딱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백팩을 들고 가온다든가, 아니면 그렇죠. 작은 것이지만 일상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이죠. 또한 회식 자리에서 이제 술 한 잔 권할 때, 아니면 담배 한 대 필 때 이렇게 너도 펴봐, 아니면 너도 마셔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대씩 한 잔씩 뭐 이렇게 권하고 하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군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저게 어땠을까요? 예, 누가 있습니다. 예, 뭐 제가 부끄러워서 그 얘기만 했는데, 하여튼 저는 노했어요. 하여튼. 사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것을 하여튼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의미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 쟤는 왜 그래 하는 그런 조롱거리의 말을 듣더라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술 한 잔을 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 못 하고 쭈삣쭈삣거리면서 이거 마셔야 되나 말하는 고민을 해요. 고민하다가 그리고 이제 마시자 한 잔쯤 되겠지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주를 믿고 그렇게 하는 게 섬기고 그런 게 아니라 주를 섬기죠 이제. 예.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려 퇴근을 정시에 해야 하는데, 이때도 이제 문제죠. 이제 저녁 예배 시간에 한 7시나 8시에 저녁 예배가 있는데, 일이 이제 상사가 안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자꾸 보고 이제 할 일도 안 없는데 왜 안 나가지 하면서 빨리 가 있으면 좋겠는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예배 시간 늦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못 하고 다른 이제 이유로 돌려서 얘기하죠. 어머니 뭐 생신이라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 예배에 나온다든가 돌려서 이제 얘기해가지고 이제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당당하지 못하죠, 사실. 이거 외에도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다 전도의 상황도 아니요, 또 내가 목숨을 내거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사실 상황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왜입니까?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런 생활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알지 못하고 또 내가 그 복음을 향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갈아엎는 완전한 변화의 역사를 의미하고,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의 역사를 복음을 통해서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능력이 그 복음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보화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복음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보화인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쪽으로 가지 않나 싶은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복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또 복음을 받는 자들은 구원과 영생의 길이 보장되고, 또 복음을 향유하는 자들은 복음의 진정성을 깨닫는 행복함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과 보장과 행복함이 있기에 역사의 많은 선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또 오히려 유혹과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고수하고 복음을 지켜낸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의 진정한 맛을 향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돼지 고기 볶음만 맛있는 게 아니죠. 어제 그 했던 떡볶이만 맛있는 게 아닙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은 돼지고기가 줄 수 없는 진정한 맛을 여러분께 선물해 주었고 또 계속해서 선물해 줄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이 진정한 맛을 우리 삶에서 내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앙겔리온이 맛있는 것, 유익한 것, 최고의 보아이기에 사람들은 유앙겔리온 하면서 여기 기쁜 소식이 있어. 그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했답니다. 여기 기쁜 소식이 있어. 유앙겔리온 하고 외쳤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에 관한 복음을 세상 가운데 외쳤기에 복음이 사그라들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음을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외치는 자들 가운데서 복음은 생명력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사람들 가운데 스며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